오늘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22장 1절부터 보면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3절에 보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가 돈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5절로 건너가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죽음이, 고난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셨습니다. 알고 계셨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참한 채찍질과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게 될지 아셨던 예수님. 다시 뛰어서 19절에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브레이크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그의 몸이 그 전병떡처럼 찢어지고 그렇게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띄워주셨습니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가 얼마나 많은 채찍을 통하여 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피가 다 흘러나올 것을 그는 아시고, 그 피는 새 언약을 세우는 피라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다툼을 벌였습니다.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다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이미 전개되고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이 얼마가 될지, 돌을 던지면 이렇게 떨어질 만큼 그 정도의 거리를 예수님이 더 가셔서 한 20-30m 될까요?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됐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죽음이 구체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죠. 그 시간에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2번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잠이 들었죠.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일어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에 기도하신 예수님과 잠든 제자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밀가부르트하려고 그들을 이미 청구해서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발 생각을 놓고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돈을 받고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그렇게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뜨리시면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외침이 들리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들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무엇일까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두려워하시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암입니다. 고통스러운 병이니까. 그런데 이 암보다 부모님들이 더 두려워하는 병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것은 치매입니다. 자식들 못 알아볼까 봐, 그리고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암이라는 것이 아픈 그런 병이어서 두렵지만은 그것보다 더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할까 봐, 또 자식들 그런 치매에 걸린 본인을 돌보냐고 고생할까 봐. 그래서 치매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 치매가 있지만은 영적인, 신앙적인 치매도 있다는 거예요. 치매가 상황을 잘 분간을 못해요. 자식들의 얼굴을 분간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해요. 그것이 치매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무엇일까요? 상황을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시간에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매. 무서운 병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진행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사단이 너희를 청구했고 이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나가셔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오는 그 엄청난 사건을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치매.
신앙적인 치매, 신앙적으로 얼마나 치명적인 병인지.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상황을 잘 분간하고 계신가요? 치매 환자처럼 그렇게 어리벙벙해서 어떻게 지금 인류의 역사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영적 전쟁에 패배해서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신 후에 어찌하여 자냐고, 어찌하여 잠들었냐고,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어찌하여 분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치매 환자처럼 상황을 분간하지 못하고 왜 잠들었냐고, 왜 잠들었냐고.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전쟁에 패배한 자들의 모습이 시험에 빠진 자들입니다. 시험에 빠지면요, 신앙적으로 침체가 돼요. 원망해요. 기도 대신에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해요. 시험에 빠진 자들입니다. 싸워서 연약한 지체들 돕긴커녕 우리 상처 주는 시험에 빠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왜 기도일까요? 왜 기도일까요? 앞서 진행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영적 전쟁에,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중요한 무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 가지 무기를 얘기하시는데요,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고, 다음 절 18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라고요. 두 가지 무기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바로 기도예요. 왜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은 산에 가셔서 변화되셨다가 내려오셔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당신들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왜 기도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단이 밀가부를 사려고 그들을 청구하고 저런 영적 전쟁을 이제 치르셔야 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신 영적 싸움의 무기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머리는 아시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기도가 영적 싸움의 승패를 결정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있을 십자가를 지고 치르셔야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쟁을 기도로서 승부를 결정 지으신 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치열하게 힘쓰고 애써서 기도로서 그는 싸우시고 이기신 분,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왜 자냐고, 지금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에 대한 말씀. 왜 기도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사탄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의 승패를 기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사탄 끊임없이 우리를 잠재우는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기도에 침체되게 하려고 하는, 어떤 한 교회의 실력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주일날 모이는 출석한 숫자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많이 모여도 영적인 능력은 형편없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재정의 능력으로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교회 잘 조직된 조직으로요? 프로그램으로요? 아닙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기도로 평가해야 맞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한 크리스찬의 성도의 신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직분으로 해야 될까요? 신앙 연수로 해야 될까요? 다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으로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참 더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시면은, 그래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셨지만은, 기도의 능력은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고 한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한 사람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세요. 기도가 우리의 진로를 바꾸고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하여 제가 10번, 100번, 10,000번 강조해도 다 강조할 수 없는 기도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기도의 엄청난 능력.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제 진행해야 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향하여 왜 자냐고.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고요. 설교 제목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일어나, 잠자는 자리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가 전쟁터에서 설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많은 지체들을 돕고 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실 것입니다.